예,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인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간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왜 그랬나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희주가 얼마 전에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희주가 지금 귀가 좀 불편해가지고 근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그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거를 뒤에서 이제 통역을 하는 거를 처음으로 희주가 이제 어른 예배에 함께 앉아가지고 통역을 듣고 하는 시간이 지난주가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주일학교에 들어갔었다가 이제 희주가 이제 내년이면은 주일학교를 졸업을 하기도 하고 한번 테스트 삼아서 여러 가지 그 기계적인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테스트할 겸 겸사겸사 해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 들은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냐고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오늘 처음 그 설교 말씀 듣는 건데 잘 기억 못하면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하고 괜찮다고 그냥 기억나는 것만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 얘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너무 놀랍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저도 조금 들었나? 집사람 설명만 들었나? 하여튼 집사람이 그걸 듣고 너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약간 감동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와, 굉장히 잘 듣고 정확하게 요점을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물었을 때 바로 회개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다고. 뭐 그런 말도 하고 하여튼 간에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은 그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왕국을 받아들인다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요즘 어린애들은 어른 쌈 싸먹는, 어른 뺨치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할 때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그 읽다가 제가 눈이 머무르게 된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이 이제 10장 전체 문맥에서 왕국에 여기 이제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들어만 가는 거를 말하지 않는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왕국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왕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통치자로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화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그런 건 못 받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걸로 만족합니다. 무슨 거기서 10골, 5골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예전에 한 형제님은 기억이 나는데 나는 왕국 문직이라도 괜찮으니까 들어가는 걸로 만족하지 나는 욕심 없습니다. 막 그러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는 technically speaking 들어가는 것과 영광을 얻고 들어가는 건 다르죠. 근데 예수님이라든지 사도들이 쓸 때는 왕국에 들어간다는 또는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테크니컬리 그걸 구분하지 않고 당연히 구원을 받고 통치자의 위치에 서고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영광과 함께 들어가는 그걸 전체를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일단 14절을 보시면요. 14절에 중간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영원한 맨 마지막 주에 보시면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나와요.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가는 거 이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는데 어쨌거나 근데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21절에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다 가난하시면 나눠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과 순종을 말씀하시죠. 23절을 보시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거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자와 헌신에 해당됩니다. 26절을 보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전체 문맥이 우리는 이제 테크니컬리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왕국에 들어가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의 예표로 늘 데마를 떠올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했던 크리스찬의 대명사로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데마와 같은 크리스찬이 있고 바울과 같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바울과 데마가 둘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둘 다 왕국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데마와 바울이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면 그게 굉장히 불공평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에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데 그 이유는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설교 시간이라든지 성경 시간에 테크니컬리 구분을 많이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믿으시죠? 아시죠? 근데 부활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인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는데 구출받는 걸 당연히 원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이 잡혀서 누군가의 고문을 받고서 우리는 모두 구출받게 달라고 기도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문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 여인들은
죽은 자를 살려받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광과 함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데마처럼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들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이거 전부를 간단하게 말해서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빌립보서 3장 11절에 이상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겠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니 바울, 당신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당연히 부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부활에 이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신약 성경에서 다른 부활은 전부 아나스타시스인데 여기 요 단어만 달라요. 엑스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그 문들을 지나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문들을 지나서 도시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문을 안 지나고 그냥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파리에 개선문이라고 있죠. 로마에도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들어올 때 만들었던 또 개선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왜 개선문을 만들었을까요? 왜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면 되지. 왜 이상한 문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왜 글로 들어오죠? 글로 들어오는 건 영광스러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제 추측인데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서클에 클럽에 여자아이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육사 애들하고 미팅을 했어. 그러니까 옆에 애가 너 잘하면은 육사 애들은 결혼할 때 후배들이 쫙 서가지고 칼을 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글로 통과한대요. 그래가지고 육사 회사 공사 생도를 사귀어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때 그거 한다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여자아이들이 많은 걸 제가 보면서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언뜻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파리에도 그렇고 로마에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게 문을 만들어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들어옴이 있고 그냥 이렇게 혼자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실감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열 고울을 다스려라 그 말을 듣는 종이 있고 그냥 혼나는 종이 있잖아요. 하지만 전부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종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대바가 있고 바울이 있죠. 열 고울을 다스린 종이 있고 그냥 혼나는 종이 있어요. 구원만 받은 자들이 있고 영광과 함께 얻는 자들이 있고 그냥 들어가는 자가 있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을 얻는 자들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자들도 있고요. 그냥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테크니컬리 따지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거 전체를 그냥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단순히 표현하실 때가 있어서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상속받는다는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영광과 함께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고 상속이 아니라 그냥 엔터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단어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문맥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왕국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왕국에 들어간다 할 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들어만 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처럼 왕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뭔가 제가 희주라든지 요즘 우리 교회 그 아리라든지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머리가 깨이면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만들한테 들었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잘 대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 그래서 조자매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지민자매도 그렇고 끝나고 와서 자꾸 물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고. 그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아이들의 이 순수한 마음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 거야 하는 그 질문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그런 질문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천국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거를 굉장히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쁜 사람이 개입된다면 어린아이는요 속이기 쉽죠.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는요 말해주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잘 믿죠. 말하면 말한 대로 고지고대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 아닌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유괴범한테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저 어릴 때도 유괴범이 많았어가지고 맨날 그런 교육 받았거든요. 엄마가 저기 있다는데 같이 아저씨랑 같이 가자 그런 말 들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사탕 사준다고 엄마 저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거는 아이들은 엄마 저기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은 말한 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왕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왕국에 들어가나, 여기서 말하는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광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한마디로 왕국에 들어가니까 누가 대마가 아닌 바울같이 되나 어린아이같이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또 하나, 어린아이들은요 이거 하나를 믿으면 그러면은 이건 이렇겠네요 라고, 그러니까 믿은 그 다음의 내용도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천국 이야기를 아마 그 주일학교에서 했나봐요. 그때 알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지를 막 상을 하다가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엄마랑 같이 살게 되는 거냐고, 아빠랑 언니랑 다 같이 가는 거냐고, 가면 서로 알아보냐고, 맨날 거기서 찬송만 부르면 좀 지루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천국을 받아들이면 아이들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친한 친구 걔도 같이 거기서 놀고 싶은데 걔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를 볼 때 어린이가 같이 믿는 거는 그 믿은 내용의 다음 내용도 믿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걸 막 꿈꾸고 기다리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는다는 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도 믿는 거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누가 바울같이 되냐면 누가 왕국에 들어가긴 하는데 누가 왕국의 영광과 함께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애같이 믿는다는 것의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걸 고지고대로 믿는 걸 말하는 것 같고, 그 믿은 내용을 그 다음 내용도 믿는 걸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같이 믿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거기를 함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조수연이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쟤도 같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저랑 너무 친하니까 쟤도 같이 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가 너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자고 말하니까 걔네 엄마가 약간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걔 이번에 초청해가지고 서머 캠프 같이 갔잖아요. 그 엄마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걔 이번에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서머 캠프에서 그 친구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약간 충격을 받고 그 복음이 뭔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친구도 꼭 같이 갈 수 있게 천국에 기도해 달라는 그런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희주는 그 동네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 자꾸 나가가지고 동네 애들한테 너도 예수님 믿자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긴 하면서 제가 자꾸 저러다가 미움받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시는 눈치가 좀 보이고 왜 그렇죠? 아, 천국을 믿으니까 거기 나 혼자 가면 심심할 것 같고 같이 가고 싶은 거죠. 굉장히 단순하죠. 같이 재밌게 영원히 방도 없이 앉아도 되는 상태에서 놀고 싶으니까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믿는 거는 어린아이 같이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물론 순수하게 고지고대로 복음을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이 마가복음 10장의 전체 문맥을 보니까 재물을 신뢰하거나 그 이혼에 관련된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혼 증서 써줬던 거를 붙잡고 자신들이 그 이혼을 쉽게 하는 거를 정당화시키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들은 보통 부자였으니까 자신들이 부자인 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이어서 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붙잡고 있었는데 부자가 꼭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에 애들이 굉장히 거기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희주말 맞다나 거기서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이렇게 부자인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왕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아니라는 말씀, 재물을 가진 자들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움냐고 말을 하셨던 그 말에 무척 분기하는 이것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거. 그리고 그 믿은 다음에 일어날 일도 믿고. 그리고 그것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 갖는 거.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렇게 왕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처음 대대적인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하도 그 자살 폭탄 테러도 많고 맨날 뭐 미사일을 쏘고 아이언돔으로 맞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 비슷한 건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그냥 테러 어택이었고 지금 이제 공식적인 전쟁인데 그 SNS에 이스라엘 지금 그 하마스가 쳐들어온 그런 영상들이 SNS에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틱톡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많더라고요. 틱톡에 이제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무슨 길거리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때가 새벽녘인데 아마 밤새 음악을 틀고 이제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춤을 추고 막 그렇게 이제 놀고 있는데 저쪽에 보여 하늘에 저쪽에서 그 하마스
그 테러리스트들이 낙하산을 타고 총을 들고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그게 다 찍혔어요. 그게 옛날 같았으면 잘 안 찍혔을 텐데 이제는 그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막 서로 찍고 올리는 게 유행이니까 그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그 페스티벌에서 그 즐기던 그 청년들이 막 실제 도망가는 장면도 다 찍혔고, 그들 중에 일부는 공항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아마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겠죠. 공항으로 가서 그 공항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땅바닥에 완전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던데 유대인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들 하여튼 그 페스티벌에서 막 도망치는 장면, 그 도망치다가 잡힌 여자들, 제가 뉴스를 계속 좀 보고 있는데, 뉴스에는 강간 얘기는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골라서 강간을 하고, 집단 강간을 하고, 그 틱톡에는 올라오고 있어요. 그 어떤 여자가 추리닝을 입고 있는데 엉덩이 부분이 다 피로 범벅이 되는 이런 것들 다 일반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 틱톡이라든지 SNS에는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는 거죠. 저는 이 덕분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이라면 하기 힘들 만한 정도의 잔인한 일들을 행하는지가 지금 덕분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를 죽이는 장면을 찍어서 그 할머니의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갓난아기들을, 그러니까 전쟁통이니까 전쟁하다가 폭탄을 맞아서 아이들이 죽는 거 말고 갓난아기들을 어떤 그 이스라엘 도시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애들이 다 죽어 있는데 목을 베어놓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다가 할수록 사상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자행하는 이들의 실상이 그나마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신문은 지금 이스라엘은 강자, 팔레스타인을 뺏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그 막강한 공격에 피해를 당한 불쌍한 팔레스타인, 이 그림만 지금까지는 신문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SNS 덕분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뭐지 하고 요즘 물어봤더니 알아봤더니 제가 들은 바로는 저는 이 현재 정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제 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몇 개의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협정조약이 거의 체결되기 직전의 단계로 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이슬람 그 아랍 민족의 맹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하마스라든지 이 과격 분자들, 그 팔레스타인 독립을 원하는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네들이 아직 무슨 나라를 얻거나 무슨 약속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가 이스라엘이랑 친하게 되어버리면은 마치 그냥 이렇게 밀려나서 자신들의 이익은 얻지도 못하고 그냥 평화만 찾아오게 되면 안 돼서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설명이 지금까지는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데, 뭐 또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이렇게 못하고 분명히 그 이란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젠가 그저께 선언을 했죠. 우리는 이스라엘 편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했던 그 평화조약은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이제 위쪽 시리아라든지 옆쪽 레바논에서도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선은 왼쪽에 있는 하마스랑만 하는 게 아니라 위쪽과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대로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 전쟁이 성경의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을 끝내게 해주는 평화조약을 맺고 가짜 평화조약이 생기는데
그거를 해주겠다고 했던 적그리스도가 그 평화조약을 중간에 그 평화조약을 깨트리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전에 휴거 전에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 사람들이 그 중동에 이제 평화를 외칠 그때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나서 그 대환란에 들어가고 나서 말고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그 전쟁 이 전쟁이 그 전쟁과 좀 비슷한 건 아닌가 해가지고 에스겔서 38장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면 어린아이처럼 기록된 그대로 믿으려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언급된 그 전쟁 맞나 하고 체크했더니 아니더군요.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이랑 계시록에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은 달라요. 이름은 비슷한데 어쨌거나 에스겔 38장에 언급된 그 전쟁이 왜 지금 전쟁하고 다르냐면 왜냐면은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러시아 개입은 없으니까 그냥 그 사우디와의 평화협정이 진행되는 것을 중단하고자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는 하마스와 이란 근데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합세를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까봐 지금 그것 때문에 다들 굉장히 불안불안해 하고 있나 봐요. 이제 미국이 그 항공모함만 보내고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계기가 돼서 미국이 많이 개입하면 그리고 러시아도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이 그 전쟁이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찾아본 건데 어떤 거냐면 에버노트인데 이거 같으네요. 이 Footsteps of Messiah라고 하는 아놀드 프룩텐바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같은 세대주의자면서 NYU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어쨌거나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여기에 자세한 게 나오는데 이분이 여기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려나?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전체가 지금 이제 교회 시대인데 이제 요 시기 어딘가에서 이제 랩처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블레이션이 시작되죠. 근데 사실은 트리블레이션이 시작되는 시점은 이 휴거가 아니고 딴 거라고 말씀하셨죠. 평화 조약 체결이라고. 그래서 여기 환란 전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월드 1, 월드 2,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제루살렘 under Jewish control,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컨트롤하게 된 거는 48년이 아니고 1967년에 6.1 전쟁 때였거든요. 이것도 성취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에스겔 38장인데, Russian and Allied Invasion of Israel. 이 전쟁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One World Government 생기고, Ten Kingdoms, Antichrist 일어나고, The Period of Peace and Forced Security, 그리고 Signing of the Seven-Year Covenant. 여기서 이제 7년간 계약, 그거를 사인하는 이 사건들이 있고 나서 트리블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이 설명을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은 있지만 이게 저의 그 모든 관심을 뺏는 그런 주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냥 대략 어디에 이런 내용들이 있지 하는 것만 이렇게 기억만 해놓고 제가 이걸 실제로 아주 많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찾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마크 히치콕이라는 분이 디엔드라는 책 썼는데 여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그걸 이제 setting the stage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대에 이제 막이 오르기 전에 영국을 보러 갔단 말이죠. 영국을 보러 갔는데 무대에 막이 오르기 전에 그 앞에 앉아 있으면은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그 배우들이 나오고 배우들이 막 그 무대 세팅을 하고 하는 뭐가 뚝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소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막이 올리고 나면 이제 연극이 시작되죠. 그 연극이 시작되는 것은
7년 환란을 가리킨다면 지금 그 7년 환란을 위한 setting the stage, 스테이지를 꾸미는 그거를 그 setting the stage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인들이 있는데 sign number 3 is the whole worldwide clamoring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전 세계가 미들 이스트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평화를 클래머링 하는 거. 거기 제발 평화가 와야 된다. 더 이상 이대로 못 산다. 안 된다. 평화를 제발 여기 평화가 있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막 하는 거. 그게 사인 넘버 3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미들 이스트 피스 프로세스가 is a key sign of the times. 이게 있으면은 대환란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대환란 있기 전에 그 무대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제가 확인을 하면서 좀 전에 봤던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굉장히 와닿던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내 뒤에서 이제 해가 비치면 앞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내 그림자를 밟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림자를 만난 거지 저를 만난 건 아니죠. 근데 조금 있으면 그 그림자를 밟은 사람은 나를 만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림자 같은 거다.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일어난 이 전쟁이 마지막 때 있을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전쟁은 현재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러시아가 기획했던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침에 오늘이 하늘이 붉고 흐리니 날씨가 구절이라 하는도다. 잘 아네. 시대를 분별을 잘하네. 저녁이 되면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오늘 하늘 붉고 내일 날씨가 좋겠네. 이런 거 같으니까 오늘 날씨가 구질 것 같은데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난 게 대환란이라는 증거는 아닌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setting the stage를 준비하는 그림자 같은 거로 충분히 분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린아이처럼 진짜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실제로 있고 성경이 진짜로 사실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걸 믿고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을 정말 믿는다면 어린아이가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까? 오늘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너한테 맡겨진 일을 신실히 계속하면 되는 거지. 1번. 너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히 계속해야지. 지금 다 때려치우고 직장 때려치우고 흰옷 입고 산에 모여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히 계속해야지. 교회를 위한 수고하고 있어? 그거 신실하게 기쁘게 해야지. 그리고 감사가 없어? 감사를 회복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감사를 회복해야지. 육신 안에 거하지 말고 성령님 안에 거해야지.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야지. 지금 일어나는 전쟁 뉴스만 보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예전에 어떤 형제가 그러는데 주님이 갑자기 팍 오셔서 우리 올라간 거야. 주님 아직 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오시면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지원도 해야지. 그래서 오늘 저 지원했습니다. 거금 35불을 Friends of Israel에 보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그게 제일 이제 하여튼 그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지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어린아이같이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 같으니 주님 제게 맡겨진 일을 신실히 감당하기 원하고 교회를 위한 수고가 있다면 신실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생각을 주시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수선한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희준아 수연이가 주변 친구들 같이 가서 놀고 싶어가지고 천국에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고 스스로 잘 못 전했으면 교회에 초대하세요. 초대하는 것도 어렵죠. 목장 모임에도 초대하자고 우리 열심히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주님이 오프닝을 열어주시면 함께 가서 놀 친구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숭숭한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행함으로써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도 막 드는데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내가 정말 이걸 믿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도 각자 스스로에게 주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저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분명히 가까워져 왔는데 저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한 장 부르겠습니다. 부를 찬송은 703장 같이 부르시고요. 1절 부르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도 잠시 갖겠습니다. 70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절만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수선한 전쟁과 수많은 흉흉한 소문과 엄청난 기상이변과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가 길게 드러워진 그 그림자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자들임을 보여주신다면, 오늘 저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육신 안에 거하지 않게 하셔서, 육신 안에 거하는 자는 사망이 임한다고 하셨으니 저희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짜증과 불안과 낙담과 이런 사망이 임한다면,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얻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신실하고 그리고 감사함 가운데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셔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시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감사하는 눈을 새로 찾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자들로 발견되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